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그런 날씨에 상황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고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또 예배당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옆 사람에게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좌우로 나눠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제목을 붙드는데 먼저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의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어떤 명제화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몹시 소중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래전에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란 책 혹시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함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고민을 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이 부제가 뭐냐면 6세 소년이 경험한 생생한 천국 체험 스토리, 이게 부제예요. 원제목은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고 부제는 6세 소년이 경험한 생생한 천국 체험 스토리, 이겁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알렉스 말라키라고 하는 6살짜리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2달 만에 깨어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2달 동안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바로 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모든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경험담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책이 발간되었는데 미국 온라인 서적 판매 사이트인 아마존닷컴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1위를 기록하게 되죠.
전 세계를 신앙인들로 하여금 소용돌이 칠 만큼, 근데 그 안에는 특별히 이단적이거나 특별히 너무 과하거나 내용이 없이 너무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입증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천사에 대하여, 죽은 자들에 대하여. 이 책을 통해 많은 신앙인들은 이 책에 담겨진 죽음을 듣고 일어선 소년의 특별한 치료와 회복의 이야기, 그리고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그 아들을 간절히 돌보았던 아버지 케빈과 어머니 베스의 훈훈한 신앙심, 그리고 천국에서 실제적으로 상황의 큰 역사를 체험한 이 아이의 정말 주옥 같은 그 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로 성경보다도 더 큰 사람들의 선풍적인 단기간의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책이 발간되어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각 서적마다 지금도 그 책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팔아요. 번역본으로 나와 있는데 뭐 교보서적, 뭐 을지서적, 뭐 종로서적 이런 곳에 다 이 책이 있어요. 근데 2015년에 이 아이가 책을 발간한 지 5년 만에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죽은 적도 없고 2달 동안에 있었던 혼 상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천국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 모든 책의 내용은 아버지 케빈이 철저하게 나에게 일러준 대로 쓴 것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베스트셀러로 온 신앙인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었던 한 사건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거짓이었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믿음의 잘못된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바로 저는 이 책 제목 때문에 이 책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만 봐도 내가 경험하고 싶은 천국을, 저는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된다면 입신이라고 하는데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천국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앙에서 천국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며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도와주실 믿는다면 내 성격이 어떻든 내 죄악이 어떻든 여러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든 저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것으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12진주문을 지나 황금보석길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 이런 찬양 부를 때 요한계시록에 많은 보석들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써놨다고 그걸 그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보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기록했던 요한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들을 막 끄집어다가 천국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말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황금보석길이 깔려있고 그 성이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고 하는 제목만 봐도 저는 이것이 엉터리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분히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천국에 가서 누군가 명령을 받아오고 무엇인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될 것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엉터리 제목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앙의 부류라는 거예요. 볼까요? 사람들이 왜 이런 신앙의 부류를 좋아하는지. 천국을 갔다 오는 것 아주 좋아합니다. 누군가 천국을 갔다 오면 일확스타가 되는 거죠. 세상을 살기 참 어려우니까 천국이라도 보고 오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도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신비한 체험들, 이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우리 오늘 간사님 찬양할 때 찬양 시작하자마자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껴서 찬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먹이면서 찬양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억지로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길래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까? 이런 것도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엇인가 대단히 굉장히 신비한 것이어야 되는, 또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아 부해지는 것, 잘 되는 것, 성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신앙의 종류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신앙의 종류입니다. 보여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리고 무언가 대단한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신앙이 되었다. 이런 천국을 갔다 오는 것, 영적 신비를 체험하는 것,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이것을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 또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좋아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좋아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좋아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진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자가 된다. 이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게 진리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출발은 아주 다른데 그 끝은 비슷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아하는 게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 성경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주 좋아요. 영적 신비를 체험하고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눈에 보여 좋은 것들이 막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리가 돼요. 진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반대의 경우가 많은지 들어보십시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저는 압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그곳이 또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이 현장이,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심이 천국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작지만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현장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내가 어떤 영적인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언은 대단해 보이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대단해 보이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추구해야 할 영적 신앙은 그렇게도 어려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죠. 어떤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하나님 뜻이 있느냐? 그런 것이 다 있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영적인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린 주변에 기적적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고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가 더 믿음으로 살 텐데,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음이 생길 것 같으면요, 박수무당이나 저기 어디 정말 희한한 사람들 쫓아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정말 뭡니까 칼리를 막 걸어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 훨씬 더 믿음이 생기겠네요. 여러분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죄인 되었을 때, 부족했을 때, 연약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통하여 믿음이 생긴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면 우리가 잘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기적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기적이다. 내가 기적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기적이고, 이 죄인된 영원히 죄인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린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것을 기적으로 알지 않습니다. 천국을 왔다 갔다 하니 그 거짓말에도 신앙인들이 들썩들썩합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기쁨인 예수, 사랑, 구원이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그 중심이 그만큼 즉흥적입니다. 방금 나타난 현상에 좌우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찬양 연습을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연습할 때 잘 될 때도 있고 실전에서 잘 될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어떤 게 더 은혜스러운가요? 네? 실전이 더 은혜스러워요? 저는 대부분 연습할 때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찬양인들 하다 보면 실전에서는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의 실수를 보세요. 연습할 때는 은혜스러운데 실전에는 안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죽을 써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그렇게 즉흥적이에요. 그냥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요. 그걸 은혜라고 착각해요. 여러분이 잘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이 더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고생 많다, 수고한다. 이런 게 더 은혜 아닐까요? 감성적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감성적이에요. 그다음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피상적인 믿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피상적이라는 말이 어려운 것 같으면 풀어드리면 사물이나 일의 본질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을 중요시 여기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좌우돼요. 나타나는 현상에. 내가 죄인 된 것 같으면 축 처집니다. 내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축 처집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에 내가 좌우되는 것이지 내 안에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걸 알아야죠. 이 시대 최고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즉시 만족을 누리고자 하고 눈에 보이기를 원하는 사상은 근본적인 영적 문제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피상적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대부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려움이 오면 다 사라져요. 하나님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져요. 싫은 게 있으면 그것을 못 넘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들어오면 다 무너져요. 죄악에 머물렀을 때도 무너져 버려요. 왜? 현상적인 것에 지배받으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보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현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 박탈감으로 힘을 잃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인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런 현상이 바로 피상적 신앙 또는 겉으로 보는 것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모습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신앙 행태, 본질을 붙들지 못하는 신앙 행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고 간절히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그 본질을 따르질 못해요. 속상하면 하고, 서러우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뭔가를 붙들어야 되겠는데 하고,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긴 하지만 말씀의 본질을 쫓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진리의 말씀인가, 성령의 감동인가, 하나님의 강권인가,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진리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인가, 그것을 신음하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짧은 설교인가, 감성적인 메시지인가, 내가 동의하는 말씀인가, 내가 더 듣기 좋은 말씀인가가 더 중요하죠. 이 정도로 기도나 말씀의 본질은 차치하고라도 이제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강조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대학생 합격자 명단을 대예배 때 쭉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했죠. 그때 올리라면 올려,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올려서 축하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쇼를 합니다. 그러면 떨어진 아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죠? 우리 중고등부 고3 아이들이 한 20-30명 되는데 그중에서 10명밖에 대학을 거의 못 갔는데 나머지는 다 전문대고 때는 저 지방대고 그래서 그냥 앞에 걸어놓으면 창피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명이 인서울 했다고 나머지 20명을 비하해야 되는가? 못하겠다고. 목사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그럼 다른 애들은. 그렇게 올려놓은 아이들이 축복받았다는 것, 보이는 현상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꾸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영화 진심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진짜 믿음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지 못한 헌금은 외식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응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자랑을 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으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 것 중에 응답 안 된 게 훨씬 많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를 간절히 해도 응답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본질은 뭐냐? 응답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확실히 붙들고 가신다는 믿음이 바로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고. 응답을 안 해주실 때, 늦게 응답될 때, 그 모든 때와 상황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줬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해 줬으니까. 우리의 신앙 행태 중에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을 쫓는 많은 신앙생활이 산재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 내 만족, 내 유익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생명 드리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진실하게 드러내놓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 주님의 은혜 한 분으로, 그 주님으로 하여 만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현상적이고 그리고 헛된 것을 쫓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기반한 그냥 그런 삶을 사는가? 우리는 돌아가 봐야 됩니다. 오늘은 참 그리스도인에서 먼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현상적인 것을 쫓지 말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여러분 저 본문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를 사람들이 버려요. 예수를 사람들이 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버려요. 이 말을 잘 들어봐요. 오늘 4절 말씀에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버린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을 지우든지 그냥 사람이란 말 써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버려요. 근데 우리나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버려져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그 음향을 하고 뭐 영상을 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죠. 이 집사님이 어저께 오셔서 차 한잔하고 또 이렇게 만져줄 것을 만져주고 가시는데 우리 이정명 집사에게 13살 된 딸이 하나 있죠. 이 딸이 학문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공학문을 차고 있는데 이 안의 장기가 정상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수시로 병원을 막 가는 거예요. 수시로. 막 이상이 생기면 여러 가지 뭐 열이 나고 애가 막 응급 상황이 벌어지니까. 근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 갈 때마다 무조건 200만 원씩 깨진대요. 200만 원씩. 아내 되는 분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대요. 이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면 무조건 200만 원씩 깨지는데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내가 당신의 아내로 살면서 너무 힘들고 학문을 가지지 않은 자녀를 키우는 삶이 너무 비참하더라도 당신이 나한테 딱 한 가지만 지켜줘라. 뭐냐고 물었더니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우리 사랑하는 딸을 병원에 데려갈 수 있도록 돈은 안 모자라게 가정을 이끌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훈 집사가 열심히 일을 해요. 왜냐하면 한번 일주일에 2-3번씩 갈 때도 있는데 그냥 돈이 막 물쏟아 쏟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행복나눔센터 이사예요. 헌금을 열심히 하고 버는 돈을 일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막 뛰어다녀요. 막.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아픈 아이를 키우니까 많이 힘들지? 이렇게 물었더니 저한테 어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뭐가 이렇게 물어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처음에는 감당이 안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맡기셨다는 감사함이 있어요. 저는 그걸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아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하루 병원 갔다 200만 원씩 드리겠어요. 저니까 하죠. 저는 그게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있어서. 어려운 삶과 감당 못할 시험이 그에게 닥쳤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평생을 학문도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자녀 뭐가 불만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불만이 있으세요? 어떤 불만을, 그 고통을 당하는 우리 그 집사님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거에도 불평하는데 그분은 그 엄청난 불평거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의지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놓지 않아요. 그분은 예수를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가리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써놨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겠다고 했냐면 예수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오늘 7절 8절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7절부터 8절을 눈 크게 뜨고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버린 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모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요, 뭐라고 했어요? 7절을 다시 보여주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여야 된다. 하나님이 정한 게 뭐냐면요, 참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보배여야 돼요. 보배. 귀하고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갖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어야지 믿는 너희가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8절로 넘어가 봐요.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예수가 부딪혀요. 예수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예수 때문에 무거워져요. 바위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교를 섬기면서 그게 무게가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돼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보배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가 부딪히고 자꾸 걸리적거리고 불편한 사람은 어쩌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같이 여러분에게 소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갖고 싶은 것,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가장 품고 싶은 것, 가장 사모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바라보는 것, 다른 것이 더 소중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가 가장 소중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가 가장 소중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행해야 되는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강의는 거기에서 주어진 말씀만 딱 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저도 가감없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참 그리스도인, 예수가 보배인 사람, 예수가 소중한 사람이 해야 될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써서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죠.
우리 애경 집사님 악독한 사람이에요 혹시? 예?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인 건 맞아요. 우리는 늘 악한 것이 있죠. 근데 악독한 사람은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악독과 악이 뭐가 다르냐면 내 악이 사람에게 독이 되게 해서,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적인 계획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벌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행위, 이것을 악행, 성경에서 말하는 악독이라는 거예요. 기만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만은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외식은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해서,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시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만이 시기가 아니에요. 시기는 그 욕망 때문에 분노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불평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를 통하여 피해를 당합니다. 비방은 뭡니까? 거짓말이나 뜬 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어렵지만 말씀을 연결해 봅시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야 되고, 예수님이 소중한 사람은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해놓고는 예수님의 삶이 뭐냐고 묻는데 갑자기 이 본문이 등장했어요. 악독을 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발견돼요?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말란 말로 하나로 모아져요. 악독, 비방, 시기, 기만, 이것이 자신을 통하여 악한 것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을 피해주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5가지의 버릴 것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일을 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삶,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소중한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포기하면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끝까지 그 사랑을 놓지 마십시오.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사랑을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이 사랑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은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기는 젖을 먹어야 잘 자랍니다. 젖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렇게 젖을 먹고 잘 자란 어른이 되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을 잘 먹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순전한 신령한 젖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둔다는 겁니다. 생각에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사랑 한번 해보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부족할까 봐 자꾸 그 표현을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보고 싶습니까?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듯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채워넣고 싶고, 이런 현상이 참 그리스도인에겐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삶을 닮아가려면 바로 이 두 번째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 이웃들, 회사 동료들, 여러분과 원수였던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예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못하면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하며 사랑하십시오. 늘 입에 두고 눈에 두고 마음에 두어서 말씀이 없으면 못 견딜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꼭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홍경재는 주님을 경험했어요? 네, 그거는 뭐야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을 경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뭐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인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이란 단어가 규오마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규오마이. 맛보았다라는 말이 규오마이인데 이 뜻이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맛보아라 이렇게 읽지 말고 3절 다시 띄워주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경험하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주의 인자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의 인자심을 경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음식이 맛있다고 얘기하면 그 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그 음식이 맛있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먹어서 맛있다고, 우리 원로 장로님하고 주중에 좀 죄송한데 영양에 좋은 그 탕을 먹으려고, 저는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 저는 냄새만 맡아도 막 토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쁜 아이들을, 근데 우리 원로 장로님이 옛날 분이잖아요. 너무 좋아하세요. 나한테 계속 전화해서 그거 먹으러 가자는데, 그럼 목사가 저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성도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날 가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아이 목사님 여기 문 닫았으니까 우리 저쪽에 가면 고기 굉장히 맛있는 게 있는데 가자는 거야. 찍어보니까 한 30분 40분은 가야 돼. 내가 그 고기를 먹으러 거기까지 가야 되나. 가기가 싫은데 계속 맛있다고 그러면서 막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뭐 값도 싸고 맛있고 양도 많고 뭐 의정부 어디에 있대요. 그분들은 그 맛을 봤으니까 그게 초롱초롱한 거야. 근데 나는 그 맛을 안 봤으니까 내가 그게 맛있는지 말로 듣고 아냐고. 가는 내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가 이걸 먹으러 여기까지 가야 되나 지금? 막 가서 딱 먹었는데 한 입 먹자마자 바로 2인분을 더 시켰어요.
요즘 지금 더 주세요. 모자랄 것 같아요. 왜? 맛봤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여러분 그렇게 은혜롭다고 여러분한테 말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본인이 경험해야 돼요. 본인이. 그런데 이 맛보았다는 말, 주님을 맛보아 알지니라 이 말씀이 누구를 인용해서 가져온 거냐면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누구 말이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굴 죽였죠? 골리앗을 죽였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영웅이 돼가지고 사울은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가 퍼졌잖아요.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나라의 왕이기고 너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은 그 사울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도 도망가보고 저리도 도망가는데 사울의 군사들과 사울의 신하들의 틈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선택한 것이 어디예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려면 사울이 올 수 없는 곳을 가야 돼요. 그럼 어디 갔겠어요? 블레셋을 가야죠. 왜? 사울의 나라와 블레셋은 원수지간이에요. 여기를 쉽게 오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써서 어디를 갔냐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요.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거기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윗은 설마 나를 알아보겠어 하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저거 다윗 아니야? 다윗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발견해가 블레셋 왕에게 가서 아비멜렉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 블레셋 땅에 들어왔다. 가서 죽여야 된다. 우리 원수다. 이거는 뭐 사울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왔더니 블레셋에서 처참한 모습을 했으면 다윗처럼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몰라보는 사람들에서 원수니까 그래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딱 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신 분 기억하시나요? 갑자기 다윗이 고개를 반쯤 숙이더니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수염에 침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뭐 하고 있어요? 대문을 손으로 박박 긁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다윗이 그런다고 다윗을 몰라볼까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천사가 눈을 가려서 아비멜렉이 다윗을 진짜 몰라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저런 모습일 리가 없다고 쫓아버려요. 그냥 죽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미친 척하고 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간 곳이 아둘람 동굴이에요. 동굴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리도 갈 수 없고 저리도 갈 수 없어서 눈물 지으고 있을 때 갑자기 저 동굴 끝에서 400명의 군사가 다윗을 향해 오죠. 다윗이 두려움에 막 떨고 있으니까 그 군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과 영원히 죽음을 함께하며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 400명이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이 400명이 무슨 일을 내요? 사울왕을 몰아내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는 영웅들이 돼요. 다윗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내가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내가 사울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죽음을 피해서 두려워다니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거지? 나는 블레셋도 갈 수 없고 이스라엘도 갈 수 없는 이 처참한 인생이 된 이 사실을 낙담하고 정말 죽을 마음으로 동굴로 들어가서 더 이상 인생의 소망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 동굴에 들어간 일 때문에 사울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 서러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뒷짐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죄악되고 어두울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내게 그런 게 없었다면, 내게 그 동굴이 없었다면, 내게 그 미친 척하는 비참한 삶이 없었다면 내게 이런 축복이 없었을 거라고 확신하자 이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봐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거는 뭐 지난 얘기니까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잘 안 되기도 하고 빚도 많고 그죠? 많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 때 만났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저 가정을 지키시고 또 이 교회 장로님으로서 너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충성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이 서로 다 잘 먹고 다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목사가 목사다운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 날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한테.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이고 너무 늘 하는 말이라서 또 우연찮게 그런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우연히 전화가 왔어요. 예, 저 장로님하고 식사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그분이 나중에 통화하는데 여전히 그 말을 해요. 아니 주일날 한 번 보는 장로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무슨 평일날까지 만나서 밥을 먹어. 근데 제가 뭐 사람 따라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편하게 가장 아무 생각 없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문우진 장로님이에요. 문제는 우리 문 장로님이 한 곳에 오래 있으려고는 안 해요. 밥을 먹으면 후딱 일어나고 얼른 가자 그러고 아니 그 좋은 커피숍에 모시고 왔더니 얼른 가자 그러고 이게 흠이어서 그렇지 저는 너 장로님이 나를 흠 잡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나를 다 목사님 너무 편해.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고 갈 곳이 없어서 사울이 함부로 올 수 없는 블레셋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죽음의 공포를 만났고 미친 척이라도 해서 생명을 구걸받았습니다. 이제는 동굴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병에 충성된 신하를 보내주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하고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맛을 본 다윗, 저는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없고 연약한 목사이고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을 통하여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 경험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어디서 주님을 봤다, 어디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 많은 것 인정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성공도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도 소중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내 유익이나 내 만족이 예수님보다 소중하고 예수께 속한 사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삶, 나의 삶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만나길 기뻐하고 듣길 기뻐하고 늘 그리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고 어려움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움을 어찌 제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못해도 우리 예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